교회를 들어오면서 저는 본당 뒤쪽에 있는 현수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김명호 목사님 전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전도회의 제목들을 보느라니 벌써 기대가 됩니다. 빨리 10월이 오고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이 한계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 4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용서가 되었나 싶다가도 그 사람이 나와 관계된 용서를 해야 하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일 때에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용서를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 게 남매인데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꼭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근데 상대방은 지금 그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을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강연에서 어떤 한 예를 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과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는, 용서는 받는 것이다. 상대방이 받아주어야만 그 사과라는 것, 용서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지, 상대방은 받아줄 마음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내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내 마음 편하자고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아이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이 당한 어려움, 그 어려움을 요셉은 아들 낳고 잊었다. 물론 다 잊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한 시름, 이제는 한 아픔을 좀 접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22년을 살고 있을 때였어요. 22년, 13년을 노예로 그리고 9년을 총리로 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을 따라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그때에 식량을 나누어주는 그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는데 형제들은 총리인 요셉이 자기들의 형제일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근데 그때 요셉의 어떤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과 죽음의 열쇠가 요셉에게 달려 지어진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았던 요셉, 친절하고 상냥하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요셉이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복수의 불에 활활 타오른 듯한 요셉의 모습이 형제들을 대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철저하게 복수할 기회를 잡았어요. 자기를 팔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고 그 형제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양식을 빌리러 온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요셉이 매몰차게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3번 울거든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형제들을 대했을까라는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나고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은 고향 가나안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니, 돌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살아있다는 소식을 그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어떤 질문 속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총 3번 그가 웁니다. 이 울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자의 소리였다. 요셉의 울음에 대하여 용서하는 행위 속에는 늘 배신의 상처가 어려 있다. 그러면서 용서는 부자연스러운 행동. 요셉의 울음은 어떻게 보면 총리가 우는, 남자가 우는 그런 울음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 요셉의 형제들도 당황했겠고, 우리도 갑자기 요셉이 우는 장면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좀 의구심이 들지만, 이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기 위한,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자연스러운,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 속에서 따라오는 어떤 감정이 울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어떤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용서의 지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의 지점이다. 용서하면 되지 무슨 용서의 지점을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만나자마자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 제가 다 잊었습니다. 다 잊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말했다면 진짜 용서가 이루어졌을까? 요셉은 아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요셉은 그들과 함께 화해하고 그들과 함께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음모, 그것은 뭐냐면 용서의 지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면. 그래서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에, 그때의 용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대방이 준비가 되지 않고 혹은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뭐 그냥 우리 잘 지내보자, 서로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도 용서받는 사람도 서로 용서를 받을 어떤 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말이, 잘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용서는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용서의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서로 준비가 되고 그 지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잠깐 문제를 덮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고 나중에 또 다른, 야,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가 아닌 과거 일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서의 지점을 만들기 위하여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음모를 꾸밉니다. 시몬, 형제 중 10형제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을 대표로 잡아놓고, 르우벤이 아닌 왜 시몬인가? 장자라면, 대표라면 요셉이 너희들 집으로 가도 좋은데 너희들이 스파이인지 모르니까 한 명 놔두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 동생 데려와라, 12번째 동생 베냐민 데려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르우벤은 첫 번째 형제 중에 첫 번째 장자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알다시피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걸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차남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말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 사람 가운데 장자 다음 시몬을 아마 대표로 잡아 놓은 것 같고, 돌아가는 그 형제들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 놓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커지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몇 달 동안 데려오지 못하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양식이 다 떨어진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고 난 다음에도 요셉은 가만히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 음모를 꾸미기 전에 시험을 하는데,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 넘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형제들이 변한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동생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해주는 것을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제들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는, 시몬도 가고 다 돌아가는 11명의 형제들이 돌아가는 그때에 은잔을, 또 두 번째 음모를 요셉이 꾸미는데, 그건 뭐냐면 은잔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루에 넣어두냐면 베냐민, 요셉의 어떤 똑같은 엄마에게 태어난 동생의 자루에 넣어두고, 그 동생 그 은잔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은잔이 든 그 사람을 다시 잡아가겠다는 두 번째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의 음모를 통하여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음모는 형제들의 뉘우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둔 것은 형제들과 화해하기 위한 음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오죠. 형제들이 다 옵니다. 동생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동생 대신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그랬을 리도 없고, 그러나 동생이 그렇게 동생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죄짐을 지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당신의 종이 되겠고, 그 아이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올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고 자신이 대신하여 그 죄값을 묻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처음 공부할 때에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나오는데 38장에 곧장 유다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유다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혈통,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그 혈통에 있어서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요셉 이야기의 전반부에 드러났고, 그 유다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보여주는데, 유다가 이렇게 바뀐 것을 요셉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동생을 풀어달라는 유다의 이야기에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고, 그러면서 요셉이 했던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내가 당신들이 판 그 요셉이지만, 그리고 총리가 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내가 요셉이라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요셉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요셉은 빈말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용서하기 위하여 계속 용서의 지점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형제들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가 진짜라고 하는 것은 가짜 용서에는 보상과 대가가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근데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과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용서는, 요셉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 또한 사용하셨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래,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요셉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꾸민 두 번의 음모에는 형들의 일시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모에서 돈자루, 이렇게 양식자루에 돈을 넣었을 때 형제들은 몇 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시몬도 잡혀 있고, 두 번째의 어떤 시험에서, 음모에서 베냐민, 그렇게 아버지가 데려가지 말라고 했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에 형제들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냥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야기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모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죽음을 허락하실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실까? 하는 그런 어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음모는 형제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해하기 위한, 하나가 되기 위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화해를 위한, 하나가 되기 위한 수순, 어떤 용서의 지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음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세상의 음모는 하나의 임시적인, 요셉의 음모는 임시적이었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모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걸고 완전한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로 걸고 하는 음모라면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이 한계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영어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한계, 하늘은 막힘이 없어요. 사후자방 전후좌우 어디를 가도 막힘이 없습니다. 하늘이 한계라는 이 말은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게 된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형제들 이미 용서했고 그 용서를 위한 지점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늘이 한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화해 요청과 울음으로 자기 자신을 밝혔을 때에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셉이 그렇게 용서한다고 그랬고, 요셉이 그렇게 당신들을 보고 싶었노라고 이야기할 때에 형제들도 함께 반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나는 용서한다라고 하는데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글쎄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글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제 어떤 요청이 있다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면 마땅히 형제들도 요셉의 용서에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떨까?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저는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떤 한 여인이 아이를 잃어요. 과부가 아이를 잃어요. 근데 그 아이가 유괴당하고 이렇게 살인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범죄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여주인공이, 아이를 잃은 여주인공이 이제 뭐라 할까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범죄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이렇게 좋으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아이를 죽인 사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오히려 나에게 밝은 미소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올바른 반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회, 10월달 전도회가 이제 탕자의 이야기인데, 탕자의 한 장면의 이렇게 그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전혀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습일까, 화해한 사람들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함께 반응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의, 용서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뉘우치고, 함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요셉은 그 과정을 만들었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결국은 형제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한계가 없다면, 하늘이 한계가 없다면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해야 될까? 이 명절에 꽤 긴 시간이 있습니다만, 혹은 우리가 만나는, 평상시보다 많이 만나는 친지들, 또 뭐 어떤 형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우리 또한 요셉처럼 이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용서의 마음으로 이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별내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